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오랜 시간 동안 쉬는 그런 관계로 오늘 GQ에서 큐티 나눔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중추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큐티 메시지는 10월 10일부터 연휴 끝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부터 신약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하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세운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도 기독교인이 돼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선민 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특별한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할례가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서신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인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 유대 전역으로 퍼졌던 것 같아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라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중해 바로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헤롯 궁전이 거기 있었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곳에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입에 입을 타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아마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온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이미 다 귀에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경도 이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스스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랫도록 머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피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자들은 유대 태생의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파가 세워놓은 그런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피난했다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막 따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냥 이 베드로에게 따지고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뭘 따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왜 갔냐는 거예요. 왜 로마인 집에 왜 갔느냐? 왜 그들과 같이 식사했느냐? 왜 그들에게 설교하고 왜 그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그 로마 백부장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만 성령 주시면 유대인만 성령을 받아야지 왜 로마인에게 성령이 내리고 세례가 임하여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도대체 하는 것을 막 따지고 든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비난하고 따지고 들어도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고넬료 사건을 지금 2번 언급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꺼리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 이 양쪽으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고넬료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요바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나 뭐 이런 rep타일 이런 파충류나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근데 잡아 먹어라.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었지 저는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거 더러운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그걸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환상을 몇 번을 보여줍니까? 3번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들어도 이게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대학생 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애가 전국에 수석하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주변 사람 서울대 가서 성공해라. 전부 다 서울대 가라 그랬는데 얘는 아닙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집 피워서 장신대에 갔어요. 그런데 애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자퇴를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마디 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팍 꽂힌 거예요. 성경은 거짓일 수 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미국에서 배우고 온 이 장신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얘 귀에 팍 꽂힌 거예요.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다 애를 폐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게 고정관념 편견으로 꽂히면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나 삶의 모든 걸 다 형성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견을 깨려면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안 돼요. 두 번 보여주시고 세 번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까지 해가지고 이 순간에는 그래도 마음이 열리게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책망 들을까 봐가 떠나잖아요, 그 자리를. 아직까지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 그만큼 이게 편견을 깬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베드로가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보자기에 있는 그것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네가 더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그 안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텐데 너희가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마침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자기가 묵고 있는 집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편견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명령까지 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까지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6명과 함께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명이 왜 중요하냐? 6명하고 베드로가 같이 갔으니까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몇 명이 간 거예요? 7명이 간 겁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로마에서는 어떤 유언장 같은 그런 중요한 문서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있어야 돼요. 7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3명의 증인을 세우면 되지만은 로마는 합법적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받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범로마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명의, 적어도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7명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6명이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직접 보고 나중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자기의 자유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로봇으로 그냥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잖아요. 다 그것이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모여서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놀라운 교회사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마치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같은 또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 그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언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넬료 이 이야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에요. 고넬료의 의지도 아닙니다. 성령의 뜻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할례 안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걸 믿는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베드로가 보았으니까 이제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 물세례를 베드로가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집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그들도 교회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물세례를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변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다가 잠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성령께서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고넬료 같은 로마 백부장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구원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그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이 부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다 회심해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안수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웃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은 참 처음부터 저렇게 사람이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부인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람.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줘요. 집에 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인이 예배드리면 쫓아가서 난동 부리고 머리 끄댕이 잡고 나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회심을 한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건드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품도 바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고 고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그 통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부르시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